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이 자리로 불러주셨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사울과 다윗에 대한 삶을 비교해 보고 있는데요, 단지 그들의 인생의 인격이라든가 아니면 열매라든가 그 주변 대인 관계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고 있어요. 사울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육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덕스럽고 성령 충만한 열매가 있는 우리 성일 가족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당신을 이용하지 않고 세워주겠습니다. 앞에 마이너스가 너무 큰가요? 네, 부드러운 말로 여러분 바꾸셔서 여러분들을 주님 안에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세워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고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내 삶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에 가까운가요? 하나님의 이름, 교회의 이름, 또 신앙의 이름으로 결국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을 내 삶에 하나하나 이루고 있습니까? 어떤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느낌을 받아요. 한 주간 열심히 일을 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열심히 일을 하죠. 왜 일을 할까요? 돈을 법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나를 돈 벌려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말이 되죠. 토요일이 됩니다. 그러면 많은 젊은이들 어떻게 해요? 늦잠을 잡니다. 쉽니다. 재미있는 것을 찾아갑니다. 들로 산으로 놀러 갑니다. 때로는 뭔가 열심히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물어봐야 돼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왜 쉬어야 되고 왜 즐겨야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죠. 쉬는 것도 노는 것도 준비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주일이 됐습니다.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교회에 올 수도 있지요. 예배를 드립니다. 왜요? 내가 구원받으려고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립니다. 왜요? 내가 안심하고 편안하려고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봉사합니다. 왜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요. 왜 그렇게 살까요? 바로 사울처럼 사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관계를 맺는 것도, 심지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산다라면 다른 사람을 이용하며 사는 것이지요. 교회 일은 누가 합니까? 주님의 영광은 누가 돌립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청소와 식사와 차량 운행과 여러 봉사는 누가 합니까? 많은 분들이 이분법적으로 살아가요. 주중에는 나를 위해 살다가 주일에는, 주말이 되면 그럼 교회를 위해서 일해주지, 하나님 위해서 일해주지. 여러분, 그런 삶은 없습니다. 사울처럼 사는 것이죠. 우리는 돈을 벌든 일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행복하게 교제를 하거나 잠을 자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지요. 교회는 바로 나이고 교회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곳을 사랑하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건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 중에 누가 계시죠? 주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거리 두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딱 시키셨잖아요. 왜요? 우리가 믿음이 너무 없으니까요, 그 중간중간 예수님이 앉아서 손을 꽉 잡아주시려고 거리 두기 하신 거예요. 사람과의 거리는 멀어져 있지만 주님과의 거리는 더 가까워지고, 남편과 자녀와 친한 목원 식구들과 한 걸음 떨어져 있을 때 그 빈자리를 오직 우리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교회가 좋으세요? 우리 성도들이 좋으세요?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안 좋으면 여기 왜 왔겠어요? 좋죠? 물론 싫은 것도 좀 있어요. 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가 좋습니다.
사람들이 좋습니다. 성도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분과 이번 주 옆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도 나를 좋아할까요? 성도들도 나를 좋아합니까? 아니, 좋아해야 된다, 혹은 좋아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요, 진짜 교회가 여러분을 좋아하냐고요. 진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만나면 기분이 좋아집니까? 여러분, 이 대답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우리는 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교회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교회가 좋으니까 와요. 성도가 좋으니까 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데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영적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그렇죠. 네. 내가 좋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좋아해주고 나를 배려해주는 건 관심이 없어요. 나만 좋으면 되거든요. 그러나 그런 삶이 반복되면 사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좋으려고, 내가 편하려고, 내가 기쁘려고, 내가 만족스러우려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공간이 필요합니다. 목사님도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답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나를 좋아합니까? 좋아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나를 좋아합니까? 좋아해야 합니다. 그러면 남자분들은 더 젠틀해지셔야 돼요. 교회 와서 큰 소리 치거나 교회 와서 내 편하고 내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여성들은 더 배려가 필요합니다. 배려받고 사랑받고 존중받으려고만 하면 안 되고요, 오늘 이 자리에 누군가 소외되는 사람을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다윗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셔야 돼요. 바꾸셔야 합니다. 교회가 나를, 성도가 나를 기뻐하고 나를 즐거워하고 나랑 있으면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여러분 거 아니에요. 주님의 품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당 내 돈 내고 내 시간 내고 내가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아무도 우리는 올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음 주에 다른 자리 좀 앉으세요. 당연하게 또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우리 지금 피아노도 한 자리에 이렇게 옮겼네요. 당연하지 않아서. 당연한 것 하나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자는 반드시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위해 좋은 사람이 되는 그런 진짜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왕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계속 말씀의 주제는 이어지고 있어요. 말씀의 제목은 실패, 그 이후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는가. 사울은 완전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변명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끝까지 나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구원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았고 2000년 아니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울하면 별로 기쁘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직후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뻔뻔하게도 구했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실패함이 있지만 그 이후에 과연 어떠한 삶을 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과 내 인격과 삶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서론적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속성을 한 가지 정리해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전공이에요. 하나님이 대학을 다녔다면 아마 용서학을 전공하지 않았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인터넷을 보거나 기사를 보면 밑에 댓글을 보면 그냥 기독교만 죽어라 욕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실제적으로 많은 경우는 오해가 있어요. 기독교가 아닌 것을 기독교라고 여기서 욕을 하거나, 아니면 기독교를 모르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욕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럼 여러분 억울할 때 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말이 맞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기독교인들이 잘못하고 교회가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성도가 성도의 이름으로 살지 못하고 세속의 이름으로 살 때가 있죠.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을 눈치 보니까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세워주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를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는 삶을 기독교인의 이름으로 버젓이 하고 있으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요구를 하지요. 어떤 경우가 있어요.
가장 힘든 거는 바로 재정 문제에 빠질 때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습니다. 재정의 압박을 받는 것을 너무 힘들어해요. 재정의 문제로 굶어 죽은 사람 진짜 없는데, 재정의 문제로 정말 막 너무너무 괴로워서 헐벗고 막 굶주린 사람 없는데, 재정 때문에 죽음이 아니라 재정의 압박감 때문에 세속과 타협을 합니다. 또 재정으로 인해서 내가 누리고자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물질 문제를 흔들려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주의를 자꾸 범하는 거죠. 주일 성수를 실패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려야 될 주정 예물의 문제를 실패합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예배의 모습인 주정 예물이라든가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자꾸 실패해요. 왜요? 재정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관계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더 쉽게 가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눈물과 기도와 간구의 모습을 하고 싶지 않기에 관계적으로 조금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쉽게 죄를 선택합니다. 타락을 선택합니다. 세속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자꾸 어기지요. 때로는요,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라고 포장된 개념으로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그래요. 교회를 위한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과만 자꾸 친하게 지내고 그런 사람들과만 어떤 특별한 관계와 커넥션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건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편하고 내가 쉽게 하고 내가 즐겁게 하려고 나를 위한 거거든요. 성경은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이런 것들을 죄라 그럽니다. 살인과 강도와 사기치는 것, 폭행만 죄가 아니라 물질의 문제로 흔들리는 것이 죄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 문제로 흔들리는 것을 죄라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을 신뢰하지 않거든요. 사역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내 사람 만들고 친해지는 몇몇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왜요? 그것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면, 진심으로 그의 삶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뭐라 그랬죠? 전공이거든요. 주전공이 용서이고 부전공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물질 문제, 관계 문제, 사람 문제, 비전과 꿈, 세속적인 문제, 어떠한 문제라도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계속 실패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윗도 그렇죠? 계속 실패하거든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십니다. 모세는 어떤가요? 완전 실패한 인생을 80년 동안 살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십니다. 신약에는 어때요? 베드로도 그렇죠? 어떤 실패인지 우리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죽이는 일까지 서심치 않게 했죠?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은 용서해 주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냥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냥 찬송 헐거거리면 안 돼요. 그냥 예배당에 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주 전공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울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네? 사울도 주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용서받고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울과 관계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사무엘상 15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사무엘상 15장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인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을 잘 들어요, 못 들어요? 네? 헷갈리죠? 세상의 말도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네? 남편이 아내가 바가지 긁는 소리도 들리고 자녀가 자꾸 돈 달라는 소리도 들리고 온갖 세상의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잖아요. 교회 가운데 목회자를 주시고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듣게 하셨잖아요. 사울도 그랬어요. 사울도 하나님은 용서하고 회복하기를 원했기에 사울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에게 목회자 사무엘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확증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요? 들었나요? 들었죠. 하나님의 음성은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본성과 배치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애매하게 주시지 않아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내가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울이 딱 그랬어요. 15장 2절과 3절을 읽어볼게요. 2절 3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 좀 앞에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 공의인 걸 아시죠?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죄와 전혀 관계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미워한다라는 것은 악한 속성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주 큰 유혹과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 나는 그 사람의 죄에 빠진 상태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라는 이름으로 그가 죄를 짓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묵인해주고 용인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한 공의의 속성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라고 했죠. 그래서 내 백성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백성을 타락하게 만들고 죄에 빠지게 만든 아말렉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자 동시에 공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과 거리가 멀고 아말렉도 거리가 머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신 말씀이 좀 가혹하게 들릴 수 있어요. 좀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다 죽이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뿌리가 되는 아말렉을 미워하는데 얼마만큼 미워해요? 완전히 미워합니다. 분노하여 미워합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너무나 어떻게 복수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미워하는데 왜 미워하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출애굽 당시까지 기억하시죠? 출애굽할 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했고 내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죄의 근원, 그 아말렉을 출애굽 때부터 기억해서 완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씨를 말려버리라, 진멸하라, 먼지처럼 만들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죄를 미워하죠. 자, 사울은 하나님의 이 선명한 말씀이죠.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낙타도 죽이래요. 말도 소도 양도 다 죽이래요. 남녀 노소 다 죽이래요. 헷갈립니까? 에? 그러면 고양이는요? 에? 그러면 햄스터는요? 그래서 적어놨잖아요. 그때는 고양이 햄스터가 없으니까 낙타도 죽이고 양도 죽이고 다 죽이래요. 남녀노소 다 죽이래요. 왜요? 그만큼 하나님은 내 백성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헷갈릴까봐 사울도 도와줘요. 쿡쿡 들으셨죠, 왕?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하시고 내가 설교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헷갈리지 마세요.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럴 때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은 모든 군대를 모아 지시한 대로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했으니까요. 싸움은 이기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작, 여러분 지지난주 설교 기억해요? 시작은 어때요? 항상 같죠. 그러나 끝은요? 전혀 달랐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끝이 어땠어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결과가 있어요.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9절 431면입니다. 9절 사울과 백성이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좋은 것은 어떻게 했다고요? 남겨뒀어요. 하나님으로 시작했지만 내 욕심으로 끝났습니다. 순종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불순종으로 끝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참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보아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순종으로 시작하지만 한 주간의 삶에 나로 끝이 납니다. 불순종으로 끝이 납니다. 세상의 욕심과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으로 끝이 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시죠.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잘못하면 하나님이 후회하고요, 목사님이 잠 못 자는 거예요. 목자들이 눈물 흘리게 만드는 거지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 아주 중요한 우리가 볼 신학적인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요? 후회하셨다고요. 하나님은 후회를 하시는 분인가요?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후회라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선택을 실수한 겁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겁니까? 무엇일까요? 후회하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하셨으면 그냥 단칼에 목을 베어버리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뭐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삥삥 돌려서 말합니까?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러나 이 후회라는 감정으로 표현하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울에게 기회를 줍니다. 또한 누구에게? 사무엘에게도 기회를 줘요. 온 밤을 세워서 기도하게 했죠. 사무엘에게도 바르게 목회하고 바르게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기회를 주시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후회하는 감정이 있어요. 왜요? 우리를 돌이키라고요.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후회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두 번째 기회에 어떻게 반응할까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왔으면서 아차 싶은 것들이 혹시 있으세요? 내가 말을 더 따뜻하게 할 걸, 내가 표정을 좀 부드럽게 할 걸, 내가 먼저 인사를 좀 할 걸, 내가 오늘 운전할 때 기분 나쁘다고 난폭하게 하지 말고 좀 부드럽게 할 걸, 내가 오늘 예배당에 왔을 때 반주를 좀 더 예쁘고 정성스럽게 할 걸. 후회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후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지금 후회에 대해서 내가 그 두 번째 기회를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그 두 번째 기회를 반응했을까요? 우리가 13절을 읽어야 합니다. 1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대답을 합니다. 나는 명령을 행했는데요.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라고 해서 싸웠는데요. 죽이라고 해서 좀 죽였는데요. 시키는 거 한다고 했는데요. 자기에게 유리한 것 하죠. 저 오늘 교회 왔는데요. 물질 어렵지만 헌금했는데요. 기도도 했는데요. 예배 시간 안 졸았는데요.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최소한의 몇 가지 유리하고 잘한 것만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사랑해서 그런 건데요.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고 예배 시간에 기분 상하게 하고 온전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 건 생각 안 하고요. 난 그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냥 한 대 툭 친 건데요.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은 거죠. 15절 두 번째 반응입니다. 두 번째 반응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두 번째 반응은 뭐예요? 변명이죠. 당신의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그런 거예요. 모르면 가만히 좀 있어요. 다 순종했고요. 죽일 거 다 죽였고요. 몰라서 그래. 내가 제사 지내려고,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라고요. 여러분, 사울의 성향이 보입니까? 이건 단지 성품이나 인격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의 마음의 중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한 건 크게 말하고요. 하나님이 없는 것은 어떻게 해요? 변명하고 덮으려 하는 거죠. 여러분, 변명은 죄예요.
나쁜 거예요.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여러분 변명이 뭡니까? 변명이 뭐예요? 변명 해보셨어요? 우리가 한 건 기억 안 나요. 몰라요. 들은 건 기억나죠. 변명의 기본 관계는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변명하지 않, 지나가는 툭 치고 지나가면 변명합니까? I'm sorry 하고 지나가면 되죠. 근데 누구한테 변명을 해야 되냐면 사랑했던 사람한테 변명해요. 그러니까 여기 남편과 아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누가 서운해요? 아내가 서운하죠. 부인들이 서운합니다. 서운해가지고 당신 왜 그랬어?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당신 이거 먹어 저거 먹어 이건 뭐야? 그러면 남편들은 보통 뭘 하죠? 변명을 하죠. 왜요? 내가 살고 싶으니까. 네. 이건 이거고, 이건 이래서 그랬고, 알지 나 바쁜 거. 이건 이래서 그랬고, 이건 요래서 그렇고, 뭘 합니까? 모범 답안은 있어요. 모범 답안은 뭐예요? 변명이 아니고요. 그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아내 입장에서는 뭘 한 거예요? 핵심 뭐예요? 서운한 거잖아요. 맞죠? 여자분들만 고개를 끄덕거리죠? 서운한 거죠. 그럴 때 필요한 모범 답안, 이거 메모하셔야 돼요. 이런 건 모범 답안은 뭐냐면, 아니야, 난 당신이 가장 소중해, 나는 당신을 사랑해, 이게 모범 답안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래? 아니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요건 요래서 그랬고 요건 요래서 그랬고 그런 거예요. 자, 변명의 본질은 서운함인데 서운함을 해결해 주지 않고 왜 그랬는지 내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남녀 관계가 그렇잖아요. 누가 서운하거나 삐지면 서운한 게 핵심인데, 그래서 왜 그랬어? 이렇게 해서 왜 그런 거야? 나한테 왜 그랬어? 그러면 보통 뭐라 그래요? 이건 이래서 그랬고 저건 저래서 그랬고, 삐 틀린 거예요. 답은 뭐예요? 손을 딱 잡아, 아니야, 난 당신이 가장 소중해, 당신만을 사랑해. 그럼 게임 끝나는 건데 그걸 못하죠. 하나님이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사울에게 서운하시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했어요. 하나님은 후회 같은 거 안 해요. 완전한 하나님 왜 후회합니까? 서운한 거예요. 왜? 사랑했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지목해서 왕으로 세웠으니까. 소중하게 생각한 사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게 너무 서운해요. 그래서 널 왕으로 세운 걸 후회했다. 그럼 사울이 해야 되는 모범 답안이 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소중해요 라고 말해야지 모범 답안인데, 사울이 뭐라 그래요? 끝이야, 땡이야. 뭐라고요? 사무엘에게 말하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 옆에 있어요, 없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 옆에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신데 사무엘한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듣고 싶은 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한마디면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양을 죽였냐 살렸냐, 지금 양이 몇 마리가 살아있고 몇 마리를 죽였냐, 하나도 안 중요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사울의 최선을 원하는 게 아니라 사울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울이 뭐라 그래요? 이따가 또 그러는데 그때 가서 욕할게요. 사울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랬다고요. 그 하나님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영화 보면 이게 배경음악 나오죠. 빠바바밤, 하나님 마음에 스크래치가 탁 가는 거죠. 사랑했기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데, 사울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거 제사 드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후회해서 버린 것이 아니고요, 이미 사울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얼만큼 예배 태도가 좋은지, 얼만큼 헌금을 많이 드렸는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최선을 원하지 않아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예배를 원하지 않아요. 나의 중심을 원합니다. 나의 전부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차면 이 환경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 주변 여건, 사람들이 뭐가 중요합니까? 찬양이 얼마나 잘했는지가 뭐가 중요해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사울처럼 살면 안 돼요.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회를 주고 있어요. 22절,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이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정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아무리 예배가 중요해도 뭐가 더 중요해요? 순종. 여러분, 순종이 뭐예요? 순종은 행동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소중해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요. 할 때 나타나는 게 순종이지요. 예배는 하나님 안 사랑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척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순종은 사랑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23절 시작.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에게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이 하나님의 무엇을 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버렸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대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왕으로 지명하여 세워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울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글씨로는 안 써 있어요. 믿음으로 보셔야 돼요. 사울이 지금 하는 말과 행동에 우리는 그의 행동이나 인격을 비판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사울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힌트를 드릴게요. 앞에 있는 거 넘어갔는데 12절 보세요. 이미 사울의 중심이 뭐가 있는지. 12절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누구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사울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도 이용하고 선지자도 이용하고 하나님도 나를 위해 이용했던 거예요. 사울은 신앙을 빙자하여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여러분, 모든 죄의 근본, 자주 말씀드리죠. 모든 죄의 근본이 뭐예요? 1차적인 죄가 뭐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살인도 강도도 다 2차적인 죄예요. 아무리 흉악범도 다 두 번째 죄예요. 성경이 말해주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살인을 많이 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합했대요. 왜요? 그때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었거든요. 그게 회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월화수목금 열심히 돈을 벌어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토요일날 늦잠 자고 TV 보고 영화 보고 데이트하고 때로는 교회 와서 일도 하고 사람 만나요. 왜요? 나를 위해.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찬송도 부르고 헌금도 하고 예배 드립니다. 왜요? 나의 구원을 위해. 그러면 사울처럼 사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의 이름으로 내가 아무리 기독교인이라고 이력서에 기독교라고 적어놔도 우리 집 문패에 성일교회 십자가가 달려 있어도 사울처럼 나를 위해 하나님을 다 이용하며 사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24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4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기가 범죄한 거 이제 알았죠?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았죠? 근데 세상 사람들도 양심이 있어서 안다고요. 우리도 말씀드리면 찔리고 안다고요. 그런데 그 찔림과 그 실패 이후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다 실패해요. 우리는 다 넘어져요. 우리는 다 사울이에요. 그러나 그 실패 이유가 중요합니다. 사울이 말하죠. 내가 왜 그랬냐고요? 백성을 두려워해서, 사람을 눈치를 봐서.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여러분 믿으면 바꿔보세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눈치 봤대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자존심 센데 이 말을 왜 했을까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이렇게 말하라고. 그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어요. 사람을 눈치를 봅니까? 끝까지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 위에 군림하고 나보다 센 사람 보면 저 자세로 구부리고 그렇게 사람 보면서 살아갑니까? 마지막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잘못했는데도, 범죄했는데도 사울의 마음의 중심이 보이세요?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가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가 중요해요. 지금 사람들 앞에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자라는 거죠?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멋지게 서 있게 해달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반주를 하고 차량 운행을 하고 할 때도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다 쿡 찌르면서 목사님 나 좋은 사람으로 사람들한테 나이스하고 리더십 있게 나 좀 존중해줘요. 나 사람들 앞에서 중요해야 되거든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설교의 반이 안 지났는데 시간은 끝났네요. 오늘 여기서 마쳐야겠어요. 다윗은 다음 주에 제가 해드릴게요. 사울은 신앙을 빙자하여 끝까지 자기만 위해 삽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조금만 믿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조금만 놓쳐버리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기독교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성일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람들의 군림하고 하나님도 이용하며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바꿔야겠네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사울됨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사울은 실패했지만 자기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그 실패가 영원한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무슨 은혜요? 실패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잠시 한번 눈을 감아볼까요? 그리고 한번 조금 인위적일 수 있지만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옆자리가 비어 있나요? 빈 의자인가요? 그 자리에 나에게 은혜 주실 수 있는, 전공을 무려 용서를 하신, 부전공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영원토록 연구하고 준비해서 박사의 박사까지 가신 우리 하나님이, 아들아 딸아 너도 실패했지, 너도 사울이지, 그런데 괜찮아. 네가 내 앞에 나오면, 너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으면 아무리 잘못하고 실패했어도 변명하지 마. 왜 그랬는지 이유되지 마. 내가 소중하다고 말해.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해 라고 하는 그 하나님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내 옆에 계세요. 멀리 계시지 않아요. 천국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고 회복해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시편 23편에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내 세상의 주인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난 늘 부족해요. 돈이 없어도 부족하고요, 많아도 부족해요. 건강해도 부족하고요, 연약하면, 몸이 아프면 더 부족해요. 내 주변에 나를 위로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부족하고요, 없으면 죽을 것처럼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시간 사울과 같은 내 인생 찾아오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